6월 첫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6월 달이 되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오병이어라는 말을 좀 커서 알았어요.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병을 떡병자를 서고요. 어를 물고기어를 어를 써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읽었던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앞부분이 보면은 책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게 바로 다 복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음서가 여러 책이 필요 없었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책에다 다 기록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이게 다른 책을 다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의 삶들을 사용하셔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도 같은 내용과 함께 또 뭔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어서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공통되게 나와 있는 그 사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해가시죠? 그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끄떡끄떡, 그건 이해가, 그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니까, 그리고 부활이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표정이 그죠?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정.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사복음서에서 신기하게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기록이 안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덜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의 사역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4가지가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놀랍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무런 놀람이 없는데 예. 저만 아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복음서가 전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이거는 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전달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게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앞서 보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물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 표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에 가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물어 간다. 때가 저물어 간다. 그리고 여기선 빈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옵니다. 예. 저녁이 되면은 우리 뉴스들 가끔씩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 살아나는 친구들 있지만은 대부분이 저녁이 되면은 피곤해하고요, 지치고 쉼이 있는 저녁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저녁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 빈들과 같은 광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결핍이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소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결핍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 저녁에 오는 것과 이 빈들은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핍투성입니다. 모질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능력이 모질하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못 해결해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못 해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고민할 때 그거 못 해내면은 정말 부모로서 내가 못한다는 자기감보다도 너무나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못 해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능력의 모질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혜가 모질해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모질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5년 뒤를 모르고 1년 뒤를 모르고 10년 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깨어짐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결핍이 오늘 35절에 나온 것처럼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간다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핍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뻥찐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미 늦었고요.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가진 것이 조금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영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고 빈들이어서 결핍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이들이 길 가다가 기진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실 불쌍히 여기세요. 예, 그들을 먹여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이 빈들에서 지금 고원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산 사이에 고원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었겠습니까? 앉아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 이 짧게 30분, 이렇게 1시간 예배인데도 서서 듣는 건 고역이죠. 그들 앉아 있었습니다. 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다 보면은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서 있는 사람을 스탠드업, sit-down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사진은 우리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눕듯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앉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앉게 하신다는 표현을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 서 있는 사람들을 앉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그래서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위에 앉게 하시냐면은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디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는 잔디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오병이어 사건에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만 나올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14장이었군요. 예. 19절입니다. 정답. 네. 무리를 명하여 어디 위에 앉게 하시고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사님들 그린인가? 자,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까요? 6장 우리 몇 절입니까? 10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10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뭐가 많은지라? 잔디가 많은지라. 왜 복음서에서 이렇게 그곳에 잔디가 있다. 푸른 잔디 위에 눕히셨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시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시편,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뭐 하시고? 누이시고. 왜 우리를 거기에 누이십니까? 먹이시기 위해서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정말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쉬기 위해서 잔디 위에 눕히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푸른 잔디 위에 풀밭 위에 그곳에 잔디가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핍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에도 나온 거죠. 오늘 34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핍되어져 있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과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몸이 지금 조금 아픈 사람이요? 사업이 지금 좀 안 되는 사람이요?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요? 미래의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는 사람이요? 그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주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왕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하나는 더 이상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저녁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일어날 때, 그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보세요. 마가복음 40절 우리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 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5,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전부 다 먹이셨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먹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12바구니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먹이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왜 오병이어 이 표적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먹이시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의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서, 각 복음서가 각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이 내용이 이 떡 사건으로 말미암아 6장 이하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봅시다. 예.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 배경이 사실 요한복음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4절 보세요. 자, 6장 4절입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의 배경이에요. 요한복음이 이걸 밝히고 있잖아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유월절 3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이상인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잘 아셨겠지만은 이것이 등장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소개할 때 뭔가를 메시지를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그 구원 여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야에서,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사건도 있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여정을 마치기 마지막 전에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줄 선지자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가 그 표적을 보고 말할 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 The prophet이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 이가 그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2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자 원수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이 앞에서 다 심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하세요. 왜 예수님 이렇게 행동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내가 그 선지자인 걸 알구나? 네가 내가 이제 왕인 것을 알구나?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의 왕됨을 허락지 않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노릇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왕노릇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나눌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사람들이 떡을 먹고 그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왕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모자라가지고 로마에 우리가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힘, 우리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는데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것보다도 더 경제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을 드렸는데 당신은 이렇게 많이 주시는,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정성만 드리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그 왕, 당신이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 떡을 다시 주시옵소서 하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떡을 다시 달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6장 35절에 잘못 봤다. 그러한 떡이 아니야. 그러한 떡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35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 그 표적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내가 이것을 드리니 5,000배로 튀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도시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모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광야에서 이 5,000명이 먹는 그 사건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가 오셔서 너희들을 하늘 생명으로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오병이의 도시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이 우리가 계속 강의를 내나가겠지만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먹는 그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상 사람들은 6장 6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자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던 그 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왕되는 것, 세상의 왕되는 것을 환호하고 즐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끌고 가세요. 하나도 그분이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데려가셨습니까? 6월절에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 절기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마저도 무언가를 모형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항상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죠.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찢으신 그 몸 가운데서 피와 물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모든 자에게 먹이시는 그분의 떡이에요. 그분의 피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이 떡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떡과 피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가볼까요? 같이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덥지만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 하라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 하시죠. 뭘 먹인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 먹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바램을 채워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만은 하늘의 왕은 그런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죠. 그것을 먹은 자들은 무엇을 나누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먹입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누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는 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드려진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먹은 자로서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이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작년에 저희 조카가 왔다 갔는데요. 저희 조카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뭐 있었던 일을 잘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흉내 내는 거예요. 헌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제목의 헌금들이 많은 거예요. 감사헌금 11조, 그다음 쭉 나오면서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 게 1,000번째 헌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병이어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조카가 하니까 저도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했는데 도대체 오병이어 헌금이 뭘까? 오병이어 헌금이 뭐고 1,000번째 헌금은 뭘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헌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1불 드리니까 오병이어 헌금은 5,000배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100배의 복, 이러한 복을 마치 우리가 카지노에 슬롯머신에 우리가 1불을 넣으면은 100불을 주는,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라는 것. 그 헌금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요즘 시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전 물질 못 드려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물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마저도 이렇게 경시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지 않습니까? 그 세상 풍조 가운데서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얻기 위해서 생명마저도 해치는데 왜 스스로 못 내놓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죠. 그럼 오병이어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뉴스룸이 아주 이렇게, 저는 참 뉴스룸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 보면은 마음이 뿌듯해요. 많은 아이들이 놀다 갔구나 하는 이제 뿌듯함이 있죠. 굉장히. 근데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 한두 명만 있어도 거기가 엉망이 되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잘 출수하는데도 우리 유스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년주일학교들도 이제 그 유스룸의 그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막 놀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시고 난 뒤에 가서 막 놀아요. 놀면은 주중에 가서 보면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썼다는 이제 증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이상하게 주일날 유스룸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 우리의 유학생 중에 하나가 그 토요일 날 아침 예배를 나와요. 그 예배를 나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안 보여요. 보니 유스룸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함주하고 말까? 그때 계속 그래요. 물어봤어요. 깨끗한 거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스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왜 이러는지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도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이구나 알아요.
그 유스들이요, 우리가 잔소리 안 해도 그런 거 쌓여가지고 그 애들이 변해요. 여러분, 참, 우리 착각, 목회자의 착각. 그냥 제가 선포해서 교회가 변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변하는 것은 그 말씀을, 메시지를 살아내는 그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잔잔하게 변하는 것이죠. 자,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금요일 밤이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힘들듯이 그 청년들 또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아닌가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 참 저는 감동이에요, 감동.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실까? 가서 보면은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그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뭐 아무 힘든 가운데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늘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식사가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먹으면은 한 끼 편하겠죠. 제가 가져가서 먹으면은.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가져가야겠죠. 근데 그 유학생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남은 건데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유 썩었네? 이게 아니죠. 성도들의 정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더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모아 학생들 같이 와서 먹자.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웬 거냐? 교회에서 왔다. 남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했다. 우리 감사함으로 먹자. 야, 교회가 그런데요? 이렇게 나하고 본 적도 없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 남은 음식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 아닌가요? 그냥 오병이의 이름 헌금 써서 내면 그게 오병이인가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건강, 시간, 물질 다 내 거죠. 다 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녁이 오는 쇠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예. 우리 광야를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근데 그 드려진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나님 제가 10불 드릴게요. 100배 주세요. 5000배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먼저 그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고요.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성교연금 왜 드립니까? 남아서 드립니까? 아니죠. 적은 부분을 드리지만은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있으면 또 편하잖아요. 근데 왜 가지고 오십니까? 근데 나보다 더 깊은 광야를, 더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선교복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먼저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저녁도 맞이하고요, 함께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꺼 먼저 가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오병이어가 드려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시간들, 나의 이렇게 건강의 일부들, 나의 삶의 일부들, 이것이 주님께 드려져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주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얻기 위해서 생명마저 줘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내놓지만은, 하나님, 저는 그것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시간, 제가 가진 건강, 제가 가진 삶의 어떤 모든 직업들,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 다 가지고 나에게 와, 너 이제 놓고 와 할 때 아멘 주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오병이어의 나눔이 넘쳐나는, 비록 광야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눔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참 요즘 저의 마음을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참 주시는 찬양 같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곳이 광야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저녁이 지금 내가 맞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겨 지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은 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억지로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신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그 부담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복음이 뿌려져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가 끝나고 어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을 때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탈라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을 그것이 보이는 믿음 있으신 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의 작은 시간의 오병이요, 나의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때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넘쳐나는 오병이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녁이 찾아오고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생명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우리 찬양들